항상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여러분들 편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맨 앞에 방금 두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인사를 받아줘서 좋았던 것은 물론이지만 이렇게 처음 사람을 반갑게 환영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한 가지만 만드는 건 뭔가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기회가 찾는데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위치가 너무나도 애매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마귀도 잘 못 찾아온다고 해요. 그건 다행이에요. 근데 저 길 건너 돌을 들으면서 지나가는 분에게 안식일 교회가 어디냐 길 건너를 가면서 저 버스상여장 뒤에 골목으로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재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라면 그분이 아실까요? 안식일 교회라는 이름 너무나 좋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좋지요. 재림교회도 좋습니다만 그분이 저 앞에 잘 가르쳐주셔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이 교회에 또 마음에 드는 게 뭔가 하면 장호방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저를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안 듣고 계신 게 분명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마이크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듣는 분들은 어차피 안 듣는 거니까 식당에 계신 분들은 식사 준비하시면 전념하시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안 듣는 거니까 제가 마이크 사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분이 이제 듣기 시작하면 제가 그때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지금 저 위에 계시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사고방에 계신 분 남편들 여기 계십니까? 수고해 보세요. 박 목사님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네? 아래 아버지 가서 데려와서 맨 앞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남편이 있습니까? 시어머니 계십니까? 친정아버지 계십니까? 친정아버지 누구세요? 친정아버지? 네? 지대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자, 집사님 빨리 또 누가 계십니까? 네? 그래. 그럼 저 방에 또 다른 어린아이 있나? 오케이. 다 내려왔습니다. 이 장호방에 계신 분들 제가 마이크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설교를 들으시면 나오시고 쉬시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날 5주일 동안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으면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집회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할 것이 아니라 이 중국인들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나 좋았어요. 전도에 가라고 그러는데 언제 가냐셨습니까? 정월 수월날 오라는 겁니다. 제 성남중앙교회 담임목사라고 저를 가정해주시고 담임목사인데 지금도 다음은 올해 전도회는 설날 아침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성하실 겁니까? 반대하실 겁니까? 찬성 반대. 반대? 누가 반대할 겁니까? 아니 담임목사가 전도하자는데 누가 반대해? 전도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단점을 조절해 주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 하필이면 설날 아침입니다. 설날 되면 가족들이 다 친척 찾아, 가족 찾아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교인들은 가더라도 누가 오는가 하는 그
그 교인의 자녀들 가운데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이기 때문에 1년 중에 전도하는데 가장 좋은 날이 설날이라고 그러는데 박성호 목사님 어디 계시죠? 박 목사님? 여기 있어요. 그걸 목사님이 조작하셔야 됩니까? 아니, 그걸 꺼버리세요. 저 박 목사님 귀가 나신 어디 계세요? 여기 이렇게 어버스에 제가 재우려고. 그러면 사모님 앞으로 오세요. 무조건 어린아이들 앞에 앉지. 저희 앞으로 오시고. 애기들 데리고 앞으로. 어릴수록 앞에 앉죠. 어릴수록. 아빠. 이 앞으로 오시겠어요? 이쪽. 애들이 무슨 엄마가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에 나갈 때 몇 명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800명의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다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마치면 8명 설교를 마치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말하면 강단 초청이라고 할까요? 올포포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대인의 부정에 영접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고 그럴 때에 저는 중국이니까 한 서너 사람 나오는 것을 아주 애를 쓰면서 호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어날 것들이 교인 다 일어나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부주로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는데 제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가운데 이 주류가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앞자리에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 앞에는 이리 올라가 주십시오. 제가 빌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갔어요. 뒤에 선대 몇 명이 섰는지 아니면 2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제가 다니엘 세미나를 했습니다. 맨 앞에 한 어린아이가 앉아있었어요. 몇 살인지 나중에 물어봤는데 한참 동안 강을 지나가다가 한 대와 두 대와 반 대 모두 몇 달이죠?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아이가 42살입니다. 형은 몇 살이냐? 그 아이가 몇 살인가 하면 1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어른들이 40살 대답할 기회를 줘버려서 얼마나 망신이었습니까? 10살짜리가 대답하니까. 그래서 어른들에게 기회를 줘서 42살 모두 며칠입니까? 대답 안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얼른 대답하기를 1262년 대답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앞으로 제7을 안식일 내수에게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는가 하면 지금 이 교회를 볼 때에 어린아이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10대들이 보이질 않아요. 더 어린아이들이 보이질 않아요. 이 교회에서 제일 보배가 누군가 하면 얼굴을 안 쳐다볼 이렇게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거나 일본에 있는 교회를 가보면 저 어른들의 장례식을 누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 30대 이하의 친구들이 남들을 사자하는 것을 봅니다. 내 중국 교회라서 희망을 갖습니다. 왜 이 중간에 계층이 끊어지는가 하면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를 일단 데리고 와도 장호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청량교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뭔가 하면 다른 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안 쳐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그러고요. 정말 이런 엄마가 있어요. 저런 엄마 시아버지입니까 친정아버지입니까 지지사이 거기 친정아버지에 저 딸 예쁜 딸 한 번 좀 알았어요. 제가 못 알아요. 여기 아빠 나갔어요. 여기 아빠.
자녀 무시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무시하느냐면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뭐 한두 사람은 예를 들어서 대학 교육을 마치거나 무슨 모르겠어요. 대학교 다니면 저기 한 분 계시네. 제가 망신 주려고 하는 친구가 아니고 네? 그래 다닌 분. 그래 망신 주려고 하는 친구이 아니고 이렇게 보고요. 아니요. 이렇게 같이 앉으니까 보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좋습니까? 아니요, 성경들 본 시기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저분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할 텐데 무엇을 전공해서 좋을지 혹시 영어 잘하십니까? 아주 당당하게 하려고 그래요. 저분이 영어를 몇 년 배우는 거 아니야? 중학교 3년 배웠어요? 영어 성적이 나빴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성적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3년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때 영어 성적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교양 영어 1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면 영어를 모두 몇 년 배우느냐면 7년씩이나 영어를 배우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영어 잘하십니까?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혹시 초등학교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혹시 3살짜리? 3살짜리? 고3. 너 아침 먹었니? 엄마가 대신 대답하는데 그 아이 한국말 합니까? 한국말 알아들어요? 넌 몇 살이냐? 11살이야? 너 한국말 잘할 수 있어? 네?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그 전에 사전 지식이 없는데도 언어를 2, 3년 되면 아주 유창하게 한국말 합니다. 근데 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잘을 못합니다.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식 습득할 때 가장 빠른 연령이 바로 언제인가 하면 이 어린아이만한 이 연령. 그래서 이 아이는 다른 사전 교육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 언어를 누가 가르쳐줬는가? 엄마가 애 한국말 하루에 몇 시간씩 가르치죠? 안 가르쳐도 배워요. 안 가르쳐도 돼요. 그래서 이때에 지식 습득이 가장 강한 그때인데 이때에 어린아이들을 어디 앉히는가 하면 잠호방에 들어가는데 이 잠호방에 가면 어머니들 예배에 집중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성남 중앙교회 빼고 이런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말잘 들은 어머니 교회 처음 봤어요. 다른 교회 가면 다 어머니들이 앉아서 계속 잡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들 대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잡담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는가 하면 지금 저 얼마에 좀 봅시다. 지금 잠호방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저 어린아이 저렇게 듣고 있는 어린아이를 저기에 끌고 와요. 엄마들이 예배 집중 안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나이가 돼서 이 아이 내려가라 그러면은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이.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호방에서 자란 아이들은 교회에 안 남습니다. 단장 없으신다고요? 단장 없애지 마시고 이쪽에다가 아주 조그마한 방 하나 만들어 놓으셔서 엄마들이 수요하지 기저귀 갈아치울 때에 요 앞에서 금방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방을 만들어 주시고 저기를 섞어버리시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간날수록 맨 앞자리에 앉혀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는 게 뭐만 보이는가 하면 앞에 설교하는 목사만 눈에 띄게 되면 남자아이는 적어도 목사는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박성 목사님 잘 아시죠? 저희 큰아들도 목사예요. 두 아이들 다 목사예요. 그 아이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근데 이 아이들이 앞자리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드리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두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으며 자라났습니다. 언제 맞았는가 하면 돌 되기 전에 맞았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아이가 좀 몸이 이상하고 자세가 나쁘다 그러면 아무데나 딱 잡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 끄고 엉덩이를 5대씩 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에 단정하지 않으면 혼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웠어요. 그 교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부평교회를 갔는데 어린아이들이 이게 너무나도 그래 제가 설교하다 말고 뭐라 그랬냐면 제 아내를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영숙 성도님 권명 어린이 데리고 나와서 5대 때려주고 누우시면 같이 놓은 교인들이 제 아내가 얼굴빛이 바뀌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성도님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시면 설교를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멈췄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배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항상 다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다 앞자리. 그런데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저희 수석장로님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박 목사님 아이를 업기는 것처럼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우리 수석장로님 사모님 최근승 집사님 저는 안 수밖에 전혀는 수석장로님 사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공교에서 망신을 증거해.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러다 안수도 못 받겠어요. 그분이 카페 가서 한마디 하면은 제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 와서 집사님 많이 당황하셨죠. 그 수석장님이 옆에 막 옷을 껴드시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뭐라 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 여러 해가 지나서 이게 제가 다 잘하는데 그 당시에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때 명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괜히 다른 애들 때문에 명이만 매맞았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앞에 앉아준 그 아이 다 성장했습니다. 다 잘 자라고 다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해야 할 설교에서 옆으로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성남교회가 어린아이가 대접받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앞에 나와서 좀 울더라도 장로님들 좀 참아주세요. 이 어린아이가 없으면 여러분 돌아올 때 장례식 치러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맨 앞에 앉아서 이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권목사를 설명하면 몇 시간 하는가 하면 평균 1시간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왼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높여주셔서 전 시계를 쓰려고 그랬더니 사실 한번 하셨어요. 시계를 풀어서 핸드백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를 가시고요. 이륙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어떤 분은 찾아서 읽으시고요. 기억하시는 분은 함께 이 성경들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두 글자로 말하면 누구지요? 심각해지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두 글자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성도, 교회, 또요. 네? 우리. 아, 좋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그 여자의 남자손을 한 글자로 말하면 누굽니까? 개인주의. 네? 우리라고 대답은 별로 안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그게? 근데 여기에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용이 누가 싸우러 가느냐 하면 여자와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앞에 딱 가보니까 여자하고는 싸울 필요를 안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자, 이 성경은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와 싸우러 가보니까 싸울 가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가 이미 내 편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는 괜찮은데 누가 마음에 안 드는가 하면 그 여자의 남자손이 문제였습니다. 용은 여자와 싸우지 않고 고개를 돌이켜서 누가 싸우러 가는가 하면 그 여자의 남자손과 싸우러 갔는데 그 여자의 남자손 두 글자는 누구라고요? 다시 그 여자의 남자는 누구 자는 누굽니까? 그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계속 다른 대답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 여자의 남자는 누구요? 우리. 한 글자는 누구? 근데 용이 누구하고 싸우러 갔습니까? 나하고 싸우러. 지금 용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용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제 피하고 앞에서 용이 다가오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13장 1절. 뒤에 뭐가 있습니까? 뒤가 어디에? 바다에. 앞에서 용이 달려들고 뒤에는 바다인데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을 옛날 고대 진법에서는 무슨 진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배수진입니다. 여기는 성남이라 대답이 얼른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 뭐가 있어요? 나만 산다. 그렇게 대답이 안 나오시는데 아마 바닷가에 사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줄 알 것 같아요. 자, 앞에는 용이 달려들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어요. 배수진입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는 줄만 알았더니 설상가상입니다.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표범의 특징이 뭐죠? 표범의 특징 빨라요. 그 등 뒤에서 한 짐승이 아주 빠르게 올라옵니다. 표범처럼 올라오는데 그 발은 무슨 발 같고? 곰의 발 같고. 집사님 이 짐승 발을 들고 쳤는데 무슨 발 같다고 그래요? 무슨 발? 곰의 발. 여러분 곰이 작게 나온 짐승입니다. 커다란 곰이 와가지고 앞에 가서 발을 딱 들면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근데 좀 있으면 놀라십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 그 다음 제목에는 그 입은 무슨 입 같은데? 사자 입 같은데 여기지만 100여 명 가까이 앉아있습니다만 사자 한 마리가 딱 나타나 있으면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떻겠어요? 사자 한 마리가 우리는 100명의 사자 한 마리입니다. 근데 들어요 사자에게? 그런데 지금 머리가 몇이요? 7이요. 그런데 이 입은 무슨 입이라? 사자 입이라면 사자의 입이 모두 몇 개입니까? 사자의 입이 7개인데 집사님 유서가 나옵니까? 그럼 정말 커다란 북극곰 같은 폴라베요. 엄청 커다란 북극곰이잖아요. 그래야 발이 딱 터듭니다. 입은 무슨 입이고 사자의 그것도 몇 개예요? 빠르기는 그런데 다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지금 잘 안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대로 읽으면서 분위기를 하신다면 미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달리는 용 한 마리만 해도 우리는 기절 촉구할 텐데 뒤돌아보니까 이런 짐승이 오는데 어떻게 미소가 나옵니까? 앞으로도 피할 수 없고 뒤로도 피할 수 없어 옆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13장 11절 13장 11절 읽으세요. 시작.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나를 가다하니. 이게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이 아닙니다. 여기 뭐가 어린 양 같다는 게 아니라 뿔이 있는 것이 어린 양 같다는 것이지, 이 짐승이 절대로 어린 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말합니까? 양처럼 말합니다. 용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누가 있고? 용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고요? 하나 짐승이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고? 이상한 괴물,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고. 근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있어요. 앞에 용, 뒤에는 바다 짐승, 한쪽에는 땅 짐승. 나는 그 가운데 지금 삼면초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좀 많이 이상하죠? 4년초가 아니라 3년초가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우리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요. 근데 이 용은 어떤 용인가 하면 12장 12절을 보시면 1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하라고 승천하시자마자 그곳에 있던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이때 만만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하늘에 더 이상 사단이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가 하늘에 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땅에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라고요? 다 있을진저 이는 너희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내려가는가 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내려갔다? 어떻게 내려갔다고요? 기분 좋게 내려갔다고요? 아니요, 사단이 아니고 남편이 옆에서 말만 해도 겁나는데, 아니 남편이 겁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아내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저도 아내에게 말 한마디 할 때는 10번 이상을 생각하고 이 말 이렇게 꺼내면 좋은가? 그러면 예행 연습하고 그래 그렇게 겨우 말 꺼내면 겨우 야단 맞아요. 아내가 화만 나도 겁이 나는데 앞에 누가? 앞에 누가 지금? 용이 어떤 자세로? 분내어서 우리에게 내어가서 달려들어요. 그것만 해도 겁나고 뒤에 바다 짐승 겁나고 땅 짐승 겁나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사단은 2000년 전에 왜 내려왔는가 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2000년 전에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2000년을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대답 못하지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을 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부지개가 있고 그 얼굴 해가 또 그 발은 불피는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굴까요? 네! 계시를 읽어보면 천사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냥 천사예요. 또 하나 어떤 천사인가면 여기에 또 보니 흰색 무슨 천사예요? 흰색 무슨 천사? 다른 천사.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계시록 읽다가 다른 천사가 나오면 이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천사는 천사인데 다른 천사는 누군가 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분이 다른 천사입니다. 예를 들어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바로 그 다른 천사는 누구입니까? 그 천사는 누구예요? 14장 6절 자, 두 글자는 누구? 우리. 두 글자는 누구요? 우리. 아니요, 14장 6절 그 세 천사의 기도인데 그 세 천사가 두 글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내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또 보니까 힘센 천사가 그렇게 큰 힘센 천사는 늦은 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가 다른 천사가 나오면 이런 천사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10장 11절에 나타난 다른 천사는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잘 대답하셨어요. 이분은 천사 예수님이십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발은 1절 무엇 같으며 불기둥 같은. 무엇 같으며 불기둥 같은. 10장 1절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이 불기둥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용광로에서 샘물이 나올 때에 그 모양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 여기는 의자니나 어떻게 될까요? 타서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하는 발을 가리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으실까? 2절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남 스타일 읽으세요. 무슨 스타일이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 말고 성남 스타일은 뭘까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힘찬 목소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목소리를 맞춥니다. 이 강남 스타일은 전 세계 수십억의 목소리를 같이 맞춰 춤을 춥니다. 근데 성남 스타일은 어떻게 있는 거라고요? 힘찬 목소리를 맞춰. 한번 성남 스타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제가 아멘 했는데 왜 아멘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오른발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 이때 여러분 아멘 하셨어야 돼요. 왜 아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앞에는 누가 있고 용대 뒤돌아보니까 누가 올라옵니까? 바다 짐승이 올라오지요. 바다 짐승이 올라오는데 예수님의 오른쪽 불기둥 같은 오른발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다에서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바다 짐승의 머리를 꽉 밟고 계신 겁니다. 와, 아멘. 근데 지금 누가 또 있지요? 오른발, 이걸 바다 짐승 발로 밟았는데 이제 누가 억정입니까? 땅 짐승. 예수님의 왼발의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무엇을 밟고요? 땅을 밟고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땅 짐승의 머리를 꽉 밟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 남았지요? 누가 남았어요? 앞에 용이 남았어요. 용. 근데 이 용이 누구인가?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용이 누구인가? 보세요. 큰 용이 되어 쫓긴 누구요? 옛뱀 누구시요? 옛뱀. 아니 옛뱀. 어디서 왔어? 옛뱀. 어디요? 창세기? 3장 옛뱀 나오죠? 옛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니까 창세기 3장으로 가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구시죠? 예수님이신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누구 머리? 뱀의 머리, 뱀의 머리.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옛뱀 맞아요. 누구? 이 옛뱀 누굽니까? 또? 용이에요, 용. 앞에서 누가 달려드는데? 용이 달려드는데 용은 누구라고요? 옛뱀의 머리 누가 밟고 있어요? 예수님 밟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용도 바다짐승도 땅짐승도 누구 발 아래 있는가 하면 예수님 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3년 초과가 됐어도 겁먹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겁나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이미 패배한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할머니만 하면 하시죠? 아멘.
싸움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짚고 서 있는데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절.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 모양은 어떤가?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작은 책이 있는데 그냥 작은 책이 아니에요. 어떤 책이요? 예수님의 손에는 편호인 책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 책이 편호인 책인가 하면 편책에 맞는 말은 무슨 책입니까? 무슨 책? 갇힌 책?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찾으셨지요? 12장 4절. 강남 스타일 성남 스타일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공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마귀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어떻게 하라? 공함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책을 닫아 돌아. 무슨 책? 다니엘서를 마지막 때까지 책을 닫아 돌아.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책이 펼쳐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에 펼쳐진다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 손안에 펼쳐진 책을 보니 예수님이 들고 계신 책은 무슨 책이다? 다니엘서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예수님께서 언제 펼쳐들고 계시는가 하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발로 내리고 계시는 그때에 이 책을 펼쳐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 다니엘서는 무슨 책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싸우실 때 사용하시는 책이 이 책, 다니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할 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병법서가 필요합니다. 그 병법 중에는 가장 유명한 병서가 무슨 병서예요? 무슨 병서? 읽어봤어요? 안 읽어봐도 그 상식이죠. 무슨 병법을 익혀야 된다? 손자병법을 익혀야 되는데 사단과 땅 짐승과 바다 짐승과 싸울 때는 무슨 병법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병법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병법이 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싸울 때 사용하신 책 무슨 책?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가 바로 예수 병법.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책을 들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리는가?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였는데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의 두루마리를 가지라. 무슨 책 가져오너라? 무슨 책 가지고 와라? 쉬운 말로 했지. 무슨 책? 다니엘서 갖고 와라. 그 다니엘서를 갖고 왔어요. 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책을 어떻게 알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아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이 책을 어떻게 알아? 먹어버리라. 무슨 책 먹어라? 다니엘서를 받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책이 어떠한가 하면 내 입에는 뭐처럼 날아요? 풀처럼 날아요. 하지만 내 입에서는 쓰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했어요.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몇 때까지라?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윌리엄 밀러가 이 말씀을 알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관하니까 성소가 정결케 된다. 윌리엄 밀러는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성소라고 예언했으니까 성소 정결 어떤 방법으로 될까? 한숨 불이 쏟아지고 그때 언제인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는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2300주야 언제 끝나나 봤더니 언제 끝납니까? 1844년 10월 22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지요? 우리의 소원은 지금 대답하세요. 어떤 분은 우리의 소원은 이쪽엔 통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자다 깨 소원은, 죽었다 깨 소원은, 재림입니까? 그런데 1년 일러가 무슨 날을 깨달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를 알았어요. 예수님 재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연구를 예언하고 이 예언서를 다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의 소원, 예수님의 재림의 소원은 노처녀에게 있어서 시집간다는 것보다 더 깊은 소식입니다. 여기 노처녀였던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손 안 드시는데. 옆 사람 쳐다보는 게 그렇게 있긴 있는 거 같아요, 집사님. 집사님 노처녀였었습니까? 네. 이 노처녀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시집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노처녀에게 시간보다 더 기쁜 소식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실제적이었는지. 윌리엄 밀러라는 분은 커다란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배 하나의 가격이 이 교회 짓는 가격보다 더 비싸요, 여러분. 커다란 배 가격 더 비쌉니까? 이거보다? 훨씬 비싸죠. 그 배를 팔았어요. 그 배를 팔아서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그런 전도하는 데 썼습니다. 윌리엄 밀러, 그리고 조셉 베이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기다리는데, 이 조셉 베이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하면 사과였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께서 사과를 하나 갖다 주셨어요. 빨간 사과, 이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과. 사과를 갖다 드렸더니 목사님께 물끄러미 사과를 보십니다. 요거 잡으세요. 목사님 고개를 가로저으세요. 안 먹겠어. 왜 안 잡으세요? 사과 끊으셨어요? 사과 끊을 사람이 없지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과를 따서 내게 줄 텐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과를 먹고 사과 입맛이 내 입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생명과를 줄 때의 생명과 맛을 볼 때의 사과 맛 때문에 입맛 버릴까봐.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거두질 않았어요. 왜 거두지 않았는가 하면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 있으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를 먹을 텐데 농사 지은 걸 무엇을 쓰려고요? 거두지 않았어요. 집 있는 사람은 집을 다 팔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12월 21일 예수님 재림하시기 하루 전날 그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찾아다녔어요. 찾아가서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들은 내일 하늘나라로 갑니다. 같이 예수 믿고 하늘에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두 어린아이가 저에게 집중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두고 싶어요. 애들이 몇 살이죠? 네? 3살이고 1살인데 저 아이들이 그냥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어린일수록 앞자리에 앉혀주세요. 이웃 사람들이 다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내일 한가라 합니다. 10월 22일 날이 밝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분들은 승천방이라는 바위에 모여서 예수님 오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동편하는데 주먹만한 구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해가 중천을 솟았습니다. 마침내 해가 서산에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그들의 믿음이 식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밤중쯤 midnight 12시쯤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침내 시계가 12시를 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10월 23일 동편에서 해가 떠오를 때에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밖에 나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이웃사람들이 다 인사했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한나라 갑니다. 이웃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가신 거예요? 집 있는 사람 집을 팔았기 때문에 그날 밤 들어가 잘 집이 없었어요. 농사 지은 분은 농사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서리마저 다 살아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겪은 실망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0장은 여기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실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0장은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11절에서 끝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계시록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무슨 스타일? 성남 스타일. 10장 11절 성남 중앙 스타일. 시작.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마음과 이름에게 다시 일어나게 지금 그렇게 실망하고 가만히 축 처져 있을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많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뭐하라? 예언하라. 여러분 예언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언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해요?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실망해서 배에서 쓰게 된 실망을 겪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앉으실 때가 아니다. 사단은 2000년 전에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비상사태인데 어떻게 실망한 그대로 앉아있겠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너희들이 무엇이려라? 뭐가 되어라? 선지자가 되어라. 제7난치길 내수 되는 교인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언해서 선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는 계시록 12장 17절로 되돌아갑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갖고 있어요. 계명은 지키고 있지만 뭘 가지고 있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누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요?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말을 바꾸니까 잘 좋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남은 자손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19장 10절로 갑니다. 19장 10절 내가 그 밥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누구? 여기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누가 받았다고 해요? 형제들이 받았다고 해요. 12장 7절 예수의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두 글자는 누구지요? 우리예요. 우리.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형제라고 했어요. 그럼 그 형제는 누구지요? 우리예요. 한 글자로 말하면 누구지요? 나예요. 그럼 이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2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누구요? 형제. 형제라면 세 글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 형제가 누구라? 형제가 뭐라고요? 선자가 누굽니까? 형제예요. 형제가 뭘 가지고 있죠?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12장 11절에 예수의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죠? 남은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갖고 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한 글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다시 19장 1절 예수의 증거는 누가 가졌더라? 형제인 내가 갖고 있어요. 22장 9절 형제가 누군가 봤더니 형제는 누구라고 그래요? 선자라고 그래요. 선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선자가 됐으니 뭘 해야 되지요? 예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서 다시 예언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언하기 위한 선자가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뭘 받아야 우리가 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제 계시록 19장 10절 다시 돌아오시면 계시록 19장 10절에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19장 10절 문장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문장 하나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 예언의 영이라. 그다음에 새로운 번역에는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 예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의 성호는 영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끝나요. 네, 성령님은 칭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칭호. 예수님 칭호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 절반을 딱 나눠서 자, 이쪽에 계신 분들 예수의 칭호를 하나 대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성령님의 칭호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칭호를 하나씩 대시는데 예수님의 칭호 이쪽에 계신 분 한번 대보세요. 성령님, 그럼 성령이 이쪽에서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은 미리 가르쳐주셨네. 자, 그럼 이쪽에 성령 칭호 하나 대보세요. 네? 불, 그 다음에 이쪽 어리냐, 그 다음에 이쪽 불, 좋아요, 이쪽 구원자 좋아요, 이쪽 물, 이쪽 네? 김여자 오해사 네, 모사 바람 평강의 왕 하나님 네?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맞아요. 성령 전능자 맞습니다. 이쪽 인자 네? 기름 이쪽 네? 나사렛 예수 하나님 나왔어요. 나 이쪽 메시아 많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반석 어린 양 목자 포도나무 기타 등등등등. 그리고 이쪽에 성령에 대한 칭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령님의 칭호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 바람, 그 다음에 비둘기, 이른 비, 늦은 비, 이슬, 보혜사, 기타 등등등등. 저는 칭호가 많습니다. 저도요. 좋아요. 제 칭호 청남중앙교회 잠시를 뭐라 불러요? 목사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메릴랜드에
여동생이 사는데 제 어머니께서 거기 사십니다. 제가 전화했더니 누가 만나니 어린 여자아이가 받아요. 그 여자아이가 제 목소리를 확인하고 뭐라 불렀을까요? 외삼촌.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전화를 받아요. 뭐라 그래요? 오빠 이렇게 받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남편이 전화를 얼른 받아요. 뭐라 그래요? 형님 천안부리 불러요. 그랬더니 그 천안에 장모가 전화를 딱 들어요. 누구죠? 아니 천안의 장모예요. 아니 천안의 장모가 저한테 누구예요? 어머니가 전화를 딱 받더니 뭐라 그래요? 옛날 아들 그랬는데 요새 아들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애비야. 제 동생이 전화를, 남동생이 전화하면 형이라고. 제 형은 뭐라고 그러고요? 아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캘리포니아에 박성훈 목사님의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집에 전화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남자가 받아요.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근데 저는 다 예쁘고 고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정말 듣기 너무 좋아요. 제가 아버님 맞아요? 제가 아버님 맞아요? 제가 아버님 맞아요? 맞아요. 저 이런 분들이 듣기 없는데. 제 아버지 맞아요? 제 아버지 아니에요? 목사님 저 아버지 아니에요? 네. 제 신분이 아버지가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어른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 제 여보 맞아요? 지금 이 칭호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칭호가 많이 있는데 어떤 관계인가? 주여 나를 내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 하면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활이 흔들려요. 어딘가 좀 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때 반성이 필요해요. 그때 예수님은 반성이 되실 겁니다. 앞길이 꽉 막혔어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죠? 길이 필요해. 길이 필요해. 내가 지금 사망에 봉착했어요. 이때 누가 필요하죠?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필요합니다. 한편 성령님의 칭호가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칭호들 가운데 한 칭호가 무엇인가 봤더니 계시록 19장 10절 성령의 칭호가 뭡니까? 배워내요. 그런데 성령님의 많은 칭호도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관계에 의해서 칭호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여러 날 동안 기도 드릴 때에 이들의 입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때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3,000명이 되게 했어요. 이때 누구였습니까? 성령님. 네? 이때 성령께서는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이른 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업을 다 끝내고 모든 신자들아 힘차게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이때는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 그 여자의 남은 것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여자의 남은 것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의 증거를 누구와 함께 했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계시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요.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 배어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를 위하여 지금은 늦음이라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같이 동행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배어내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같이 계실 때의 성령님의 이름은? 미안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지고 있다? 예수의 증거. 네? 예수의 증거. 10장 1절.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 그런데 10장 1절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다?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이다? 미안해요. 대언의 영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받았어요? 미안해요. 대언의 영으로 일컫는 누구를 받았는가 하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22장 9절 뭐가 될 수 있어요? 선자가 될 수 있어요. 선자가 됐으니 10장 11절 뭐 해야 됩니까? 미안해요.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언해야 되시요? 우리는 10장 11절 누구에게 예언합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아몬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예언하냐면 임금들에게 예언하라. 이 성남 시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이 왜 불쌍한가 하면 우리 제7안식일의 성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주로 전하는가 하면 뉴스타트를 통해서 병든 사람에게, EBS를 통해서 영어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인봉사를, 사회봉사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비교적 사회 약자들에게는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나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전도하라? 이 땅의 임금들에게 전도하라. 우리 전도회 때 누구에게 초청장을 안 보내는가 하면 성남시장에게 안 보냈습니다. 성남 이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안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서 왔어요. 웬일이냐 물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왔다. 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7안식일의 성인들은 대언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반기문 총장에게도 전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땅에 무슨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면 그 여자의 남자입니다. 대언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왕원과 백성과 언어와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임금에게, 성남시장에게, 성남 출신 국회의원에게 이 기회를 전해야 할 사명을 띠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전도회를 앞두고 그냥 보통 정신으로 전도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대언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이야기가 남았는데 이제는 좀 배가 고프시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속곡 좋아하시죠? 영어로 to be continued.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